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함께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고 또 찬송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찬양을 언제나
항상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매일 새벽,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우리의 결정, 판단, 생각과 같은 것에서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의 8절부터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와 소제 규례를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과 14절에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명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리는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사장을 향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런 법, 규례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나와는 상관없다, 관련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아론 자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이 불은 상번제의 저녁 번제물을 석쇠 위에 두고 또 아침까지 두라고, 그것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을,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여호와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를 항상 원하고 받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계속 불이 피어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고 안위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그 일은 중단된 적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또 언제나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매일매일 매 순간 드리며 주님 앞에서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꺼지지 않고 주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제사를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계속하여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불만을 끄고 켜는, 그 계속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에만 있지 않고, 단순히 그 불을 계속하여서 유지하는 그 모습에만 있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바로 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예배 형식 그리고 또 맡겨진 직분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직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은 예배에 소홀히 했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직분이나 단순히 그 맡겨진 그 일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불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배가 항상 지속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10절부터 그 제사장들의 옷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하얗고 제사장들이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또한 속바지를 입고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단에서 일을 할 때 구별된 옷을 입었고 그 이외에 진영 바깥으로 갈 때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옷을 바꿔 입는 것, 제단에서 일을 할 때 옷을 그 거룩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함을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걸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옷에 대하여서 보게 될 때 세마포 옷으로 그 제사를 감당해야 했고 또 진영 밖으로 나갈 때 옷을 바꾸어 입었었는데 그렇게 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자녀이고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는 소재의 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4절의 끝부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 그것을 아론의 자손들이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드리라는 표현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된다면 가까이 가져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로 하나님께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져가라, 가까이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제물의 그런 공간적인 그런 위치, 제단 앞으로 더 가까이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예배하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단 앞까지 나아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 없는 소용없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더욱더 심정으로 중심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도 그렇게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아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에도 열심히 시간을 맞추어서 지켜가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또 입술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헌금도 내면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우리 몸만 나왔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더욱더 통하는,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은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아론의 자손의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과 그 위 유향을 다시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신 후에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온전한 예배를 그렇게 아론의 자손과 그 소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드린 후에 나머지는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실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소제 규례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변하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론의 자손 남자들은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먹었어야 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소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함께 나누는 그 누룩을 넣어 굽지 않은 그 소재의 나머지 것들,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하여서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릴 예물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론의 자손들이 드릴 소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여서 그 절반은 아침에 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죽하여서 굽고 썰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반죽하고 또 기름에 적시라고 하시는데, 그 반죽을 하고 또 굽고 썰어서 소제로 드릴 때 기름에 반죽하고 기름에 적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소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기름을 계속하여서 기름으로 반죽하고 또 기름으로 적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어떤 순간 가운데, 이 반죽을 하는 순간 가운데도 또 그 소재를 적실 때에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함을, 그 역사하심을
잘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 없이는 단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 없이, 성령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드릴 이 소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전체 모든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올려드려야 함을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소제를 올려드릴 때, 그때 제사장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고 소제 드린 그 나머지 것은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사장이 드릴 이 소제물, 이것은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담은 그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소제물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온전히 자신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그들이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받은 자로 나아가야 함을,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히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감당하여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자리가 이 특권의 자리로 누리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그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였고, 또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함을, 제사장의 직분이란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그 직무,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 번제단에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하여서 그 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원하시며, 또 항상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고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지만, 가장 먼저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며,
그 거룩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치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감사로 매일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04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